지난 2월 초에 우리 교회가 속한 교난 디노미네이션 총회를 갈 때 노스캐롤라이나는 샬롯이라고 하는 공항을 이용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도착해서 알게 된 건데요. 공항에서 한 15분 안 거리 정도에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라이브러리, 그 기념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돌아오기 전에, 비행기 타기 전에 한 1시간 반 시간을 내서 기념 도서관을 돌아보았습니다.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 하나님이 100년의 삶을 이 땅에서 허락하시고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나누었던 분입니다. 그분이 그 기념관 왼쪽에 집이 그가 자라났던 고등학교까지 자라났던 그 집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건물을 좀 더 가까이 하면 이 기념관인데요. 앞에 큰 십자가 같은 모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유적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오른쪽에 사일로가 있고 그 옆에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이런 무덤이 있는데요. 왼쪽이 사모님 루스 그레엄 목사 사모님이고 오른쪽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인데 왼쪽에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평양에서 선교사 학교를 졸업했어요. 사모님이 그 옛날에 그래서 그 위에다가 오를 의자를 써서 내 위에 양이 있다. 어린 양이 우리 위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무덤이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빌리 그레엄 그 크루세이드라고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리바이벌 텐트 미니스트리를 엄청나게 오랫동안 이 다운타운에서 한 그 모형도가 있고요. 또 이스트 할렘에 갱단을 복음을 전했는데 갱단 리더들을 만났고 그 갱단이 리더들이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 만나서 자기 쓰던 총을 건네주고 복음을 믿는 그 기념 사진을 거기 전시했어요. 거기에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 젊을 때 복음 전하는 모습인데 그가 늘 집회하는 도전은 이런 것이었어요. 성경 말합니다. The Bible says 그대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십시오. Prepare to meet thy God.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And I want to ask you, are you prepared? Are you ready to meet your God? 하나님을 만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을 만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크루세이드에서 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여기서 마지막 그 크루세이드가 파사다나의 그 로즈볼 스테디움에서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 복음 대회를 했잖아요. 그 전도 집회에서 복음을 전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영접하는 요청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앞에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것을 기화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받게 하는 캠페인이 많이 벌어졌는데 저희 부부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입으로 고백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건 너무 좀 쉽게 이런 접근이 있지 않은가. 그런데 그건 이제 우리 이 라이브러리에도 다녀오고 그분이 전도하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또 오늘 말씀 나눌 로마서 10장 10절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뜻을 담고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다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관련된 건데요.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른다에 자꾸 초점을 맞추어서 한 사람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데도 구원 받는가? 입으로만 고백하면 영생이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가 봐도 저 사람 생활하는 게 아니올시다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구원 받는다고 하는가? 그런데요, 어느 신학학자가 이 로마서 10장
10절에 관해서 그 해석의 중요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이해하는 건 그냥 행동은 따르지 않아도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로마서 10장 10절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진심으로 믿는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특별히 당시 로마서가 기록된 로마 시대의 환경이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이 엄청난 일이잖아요.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고 하면 어떤 핍박을 받을지 모르는 세상에서 입으로 고백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의미하는 거죠. 또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할 더 중요한 내용이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 내용이에요. 그걸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0절에 한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이 9절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Lord Curious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으면 구원의 길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이 하는 고백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던 부활을 진심으로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해결하시고 영원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제3일째 죽음에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부활에 대한 그런 믿음 두 가지를 다 가질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이 빠지면 당연히 바른 신앙 고백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구원의 프로세스에서 이처럼 중요한 부활, resurrection에 관한 것을 증언한 내용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주간의 20장 1절에 보면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이라고 해서 안식일 지난 첫날을 말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일요일 새벽, 지금 우리 교회 표현을 하면 주일 새벽이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 지방 출신의 마리아가 그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보니까 안식일 전에 그 예수님이 넣었던 동굴로 만든 무덤 앞에 커다란 돌이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돌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읽은 지금 요한복음에는 그 돌이 왜 없어졌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일의 첫날, 지금 주일 새벽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사람 이렇게 둘이 무덤을 보러 갔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났어요. 그리고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무덤에 다가서 그 돌을 천사가 굴려내고 그 위에 천사가 앉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오면 말씀에 의하면 마리아가 무덤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 시신이 없어요. 그걸 확인한 다음에 이제 자기가 있던 처소 제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에게 갔어요.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우리 예수님을 무덤에서 누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가져갔습니다. 근데 어디에다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뿐만 아니죠. 사실은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다른 마리아도 있다고 그랬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이 소식을 듣고 요한과 베드로가 아마 놀라서 뛰어갔을 겁니다. 예수님 무덤으로 뛰어갔어요. 무덤에는
이제 사실은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는데 안으로 안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누가 먼저 들어갔냐면 늦게 도착한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갔더니 굴 안에 이 수의로 썼던 삼배가 이렇게 잘 놓여 있었고, 예수님 머리를 이렇게 가리려고 했던 수건이 다른 쪽에 개켜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데 성경은 9절에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말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가면 질문할 수 있습니다. 9절 앞에 8절에 보면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고 그랬거든요. 베드로 말고 또 다른 제자 요한이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이 보고 믿었다고 하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쌌던 이 삼배랑 수건만 그 안에 있었어요. 이 얘기를 들었는데 와서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 그걸 믿었다, 그런 뜻이에요. 9절에 보면 그러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아직 예수님이 반드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야 한다고 하는 것, 사실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 직접 3번 들었잖아요. 또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시편 16절 10절에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죽음에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도 믿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다만 이 두 대자는 시신이 없어졌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궁금하긴 하지만 찾을 방법이 없어서 자기 있는 처소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시신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울고 있다가 제자들이 간 다음에 무덤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흰 옷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어요. 이 천사들이 울면서 마리아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마리아에게 왜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어요. 우리 주님 어디다가 놨는지 좀 알려달라고.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가 천사인 것을 이 마리아가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섰는데 어떤 사람이 앞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셨지만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도대체 찾느냐? 마리아가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보세요, 당신이 여기 우리 예수님 시신을 가져갔다고 하면 어디다 놨는지 좀 말해주세요. 내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대목에 가면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그렇게 가까이 있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만났는데 왜 못 알아봤을까? 왜 동산직이라고 생각했을까?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때 왜 못 알아봤는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자들처럼 똑같이 예수님 부활하실 거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앞에 살아서 얘기하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 전혀 생각지를 못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늘 부르시던, 마리아를 부르시던 음성, 마리아야 할 때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나의 선생님 라분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이 확실히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너무 확실합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땅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삶을 마감하면 다 앞서온 지성은 이 땅을 가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나라가 있고 나중에 부활의 몸을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이 있고 Eternal Life가 있고 부활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은, 영생이 있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 계속 말씀하잖아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우리가 영원히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부활의 몸을 입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방법이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불평할 일 많잖아요. 집에서도 뭐 남편에게, 아내에게 불평할 일 많고 자녀에게 불평할 일 많습니다. 일터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불평할 일 많습니다. 교회에 와도 돌아보면 불평할 일 많아요. 그런데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서로 용납하여주고, 그럴 수 있다, 용납해주고, 늘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옳을 수 있다. I might be wrong.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서로 불평만 하지 말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불안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 아니라, 분노가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화가 내 삶을 주관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영원한 나라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고 영원히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불편하고 힘든 거 있지만, 그러나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화가 내 삶을 지배하도록,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여러분, 불평을 시작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평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마음이 행복합니까? 불평을 시작하면 여러분 마음이 기뻐집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를 시작하면, 용서를 실천하면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16절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납니다. 이 땅에 살며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 맞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있어야 그거를 넉넉히 이겨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살아있으면 힘든 일을 만나도 감사로 바뀌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통스러움을 통과할 때도 하나님, 내게 감당할 고통밖에 허락하는 것이 없다 했습니다. 고통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심령을 마음에 새기면 여러분 심령이 새로워지잖아요. 그런 말씀이 없으면 짜증과 불평과 그 다음에 내 마음이 메말라 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와 같은 것들을 넉넉히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그 육체의 욕심이 나를 죽인다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나 육신 좋은 대로 재미있고 즐겁게 흥청망청 살면 잘 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내 몸만 좋아하는 것, 내가 육체가 즐거워하는 것 불편한 것 같지만 성령께 의지해서 제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 영혼이 살아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은 길게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spiritual gift,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리고 여러 가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 영원히 사는 것, 부활의 몸 있는 것 나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믿어봐서 마지막에 가야 알지 난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건지, 부활이 왜 중요한 건지 고린도전서 15장의 58절에 걸쳐서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주일날 낮에 이렇게 좋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거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말하는 꽝이라는 거예요. 전부 애쓰고 수고하고 절제하고 헌신하고 부활이 없으면 그거 다 소용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그건 반어법이죠. 부활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이 다 꽝이 아니고 헛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잠든 사람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2022년에 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미국 국민의 3분의 2, 그러니까 66% 전후가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한 부활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아주 정확하다, accurate한 description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계속 물었어요. 그러면 당신 매주 교회 가면서 신앙생활합니까? 물었더니 그 중에서 20%만 인구 중에 20%만 교회 나가고 그냥 그래도 하여튼 가끔씩 나가긴 합니다. 그런 출석 인구가 10%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성경 기록이 너무나 정확한 성경 기록입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부활을 믿는데 신앙생활은 안 해요.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게 됩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면 이 땅에 사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땅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지나서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부활을 믿는데 영원히 살 것을 믿는데 영원히 살 것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후면 한국에 완전히 가서 다시 한국에서 산다고 하면 나머지 일주일 동안 한국에 갈 준비를 하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일주일 후면 알라스카에 가서 나머지 일생을 산다고 하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뭐 하시겠습니까? 준비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분명하다면, 내가 부활의 삶을 살 것이 분명하다면 이 땅에서 준비 안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아까 빌리그레암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Are you ready? Are you prepared to meet your God? 조금 지나서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물으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땅에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작은 일들이 있어요. 이 땅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좋은 땅에 살기 때문에 나 편하게, 나 부자로, 내 자녀들 성공하고, 이것이 온통 내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하나님이 내게 바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머지 인생, 여러분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일생이 그거 바라시는 게 뭘까요? 내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 내가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이면 거기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Are you prepared? Are you ready? 하나님, 내가 준비하고 살겠습니다. I'm ready to meet you. 내가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대비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부활장의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힘차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Not in vain. Your works not in vain.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쓴 것 절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헛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은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내가 나머지 인생 동안 하나님 내게 주신 재산, 물질, 건강, 지식, 몸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며 사는 것이 내가 영원한 삶을 사는 준비가 되겠습니까? 그 같은 것을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제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지혜, 지식, 또 모든 할 수 있는 경험,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